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또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또 그렇게 고백할 수만은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예전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뭔가 북적북적하고 뭔가 왁자지껄한 명절은 우리가 보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사실은 주일쯤이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유지가 되면서 이 명절을 방문하지 말고 가정에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됐는데요. 또 그것에 잘 지키면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형제간에 서로 연락해서 나는 1시에 갈 거니까 너는 3시에 와라 이렇게 연락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족은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줌으로 원격으로 얼굴이라도 좀 보겠다라고 해서 줌을 이용하겠다라는 가족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 못 만날 거 나는 좋은 거 보러 가겠다라고 해서 가족끼리 가족여행 가시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혹시 연휴 기간 중에 타지로 이동을 계획하신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이미 떠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혹은 손주를 이 명절에 만나지 못해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쉬움이 다음에 만날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위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라고 하기엔 좀 어린데요. 위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1년 중에 이 설날만 기다렸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세뱃돈만을 바라며 설날을 기다렸을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힘들게 고3 시기를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게 고3을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첫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이 되는 해 첫 명절에 인생 최고의 세뱃돈을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뱃돈 받으면 뭐 휴대폰을 바꾸기도 하고요,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를 사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걸 사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많은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세워놨을 건데 그 계획이 다 수포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과 다른 이유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또 외로운 가운데 명절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서 써놨던 부분이고요. 명절을
내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났는데요. 가야산에서 오후에 산불이 나서 저는 금방 진화가 될 줄 알았더니 아까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직 진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병원 근처라서 이제 서울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옆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한테는 연락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산불 때문에 기관지나 우리 건강에도 아무런 피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래도 명절을 집에서 보내야 돼서 서운한데 산불까지 나서 마음이 아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산불이 잡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우리 이웃들과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에서 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슬픈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애통을 넘어서서 혹은 개인에게 일어난 아픔을 넘어서서 내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슬퍼할 수 있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애통이었고요. 또 내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애통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딱 됐는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애통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대답이 안 들린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을 다 읽어서 어딘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과연 어떤 온유함인지, 혹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한문을 가지고 그대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있으십니까?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제 남편이 온유합니다. 제 아내가 온유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온유한 줄 알았는데 온유하지 않은. 네. 아무튼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는 온유한 사람이 과연 그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제 신약 성경에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또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이 헬라어 단어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브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프라우스를 한글로 온유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가장 원어격인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그 온유의 이미지가 그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요.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에게 쓰여질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구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역시 그 구약의 온유한 사람에 대한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게 살아가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속적인 요구사항, 계속적인 요청 앞에서 우리는 이 온유가 어떠한 것인지, 또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문적인 의미를 가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 정도의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사람과는 좀 더 다른, 아니 더 큰 차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그들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게 표현해서 온유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그 안에 줏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밖에서 누군가 조금만 압력을 가하고 위압을 가하면 그 사람 뜻에 맞춰서 굽신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중심이 진짜 온유한지 혹은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또 온유한 사람은요, 그 중심과 그 가운데에 있는 마음이 아주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놓고 흔들림 없는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성경 가운데 등장한 건 훨씬 전의 이야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모세가 온유하다, 이 사건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내쫓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당시에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누구든지 아론을 대신해서 세울 수 있었고, 누구든지 미리암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묵묵히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모세를 향해, 이 순간에 있었던 모세를 향해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 분노를, 내 의지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읽게 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명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쓸데없는 나귀, 그 새끼, 나귀의 새끼는 짐도 끌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이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권리, 내 지위,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방금 우리가 지켜본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화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지위도 내려놓고, 내 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참 온유한 사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온유한 사람 되는 거 참 쉬워 보이는데요. 아니, 사실은 그것도 어렵죠.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보다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보다 좀 낮은 곳에 있으면 남들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남들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우리는 가짜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온유,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보여지는 온유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모습이 진짜 온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겸손해야 할 곳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처세술의 달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겉모습만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화낼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화를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은 피해와 나를 향한 미움을 그대로 갚아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억울함과 내 분노와 내 눈물과 내 화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 도덕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저항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어떻게든 저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처절한 신앙적인 삶의 표현이 바로 온유한 삶,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더 굵고 더 굳은, 더 깊은 믿음의 기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내 온유함의 근원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내가 더 명확하게 정할 때에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혹은 무기력한 신앙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화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그 사역 가운데 분명히 분노하시고 화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가, 모세의 그 화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화였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는 화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눈물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굳건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굳은 심지를 가진 온유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굳은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온유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 참 어려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 중마동에 있는 40평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드린다 그러면 안 받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죠? 네, 거짓말입니다. 네, 저한테 땅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공짜로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거절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요즘 정말 귀한 게 뭡니까?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저 같아도 당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땅이 얼마인지, 평당 얼마인지 계산할 것 같고요. 알아볼 것 같고요. 그 땅의 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내가 거기다 상가를 지을지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런 걸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물을 올리면 몇 층까지 올려서 나는 어디 살고, 어디는 세를 주고, 세를 주면 월세가 얼마 들어오고, 아마 이런 거 계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인데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것은 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 혹은 땅처럼 여겨지는 집을 갖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혹은 내려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어차피 집을 못 산다라고 저처럼 인정해버리면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덜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땅과 집을 갖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때로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없는 권리를 만들어도 내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 이런 시대적 욕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기 직전,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1월이 되기 며칠 전에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의 나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인지를 경험했었는데요. 이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의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 부모의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또 분노하며 연초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정인이의 부모였던 그 부모들이 크리스찬이고 한동대를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 근무하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냈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슬픔이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정인이 부모가 왜 정인이를 입양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뽑히던 것이 바로 집을 갖는 문제였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더 편하게 집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입양해서 살리기 위한 입양이 아니라 생명을 이용하는 입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아주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갖기 위해서라면, 집을 갖기 위해서라면 편법도 사용하고요, 불법도 사용하고요, 심지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땅을 받냐?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요, 이 땅에 어디 동네에 있는 어디 산에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피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 그 사람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이 땅에 있는 땅처럼 평가받지 않고요,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나를 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땅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원하지 못할 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 온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구정, 이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